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2장 11절에서 10절에 이어서 신약교의 존재 기반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죄와 영적 죽음으로부터의 성도의 구원, 그리고 구원의 목적과 관련한 설명이 이제 2장 1절에서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평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상 구약 시대 동안 인류를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나누었던 장벽이 철폐되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화평케 되고, 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놓였던 죄의 장벽이 철폐되어서 하나님과 성도가 화평케 된 사실과 더불어서 이제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기적으로 하나된 우주적 교회를 이루게 된 사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참 이스라엘 백성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무엇을 생각하냐?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방인이었고 또 할례도 받지 않았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어도 아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또 할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지적을 받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나눴지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할례를 왜 받느냐? 그게 형식적인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구원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자라고 하면서 할례의 여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를 결정하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전의 상황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지 않았느냐? 이방인이었고 할례도 안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할례 안 받았다고 또 무시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자체가 많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이방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예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럼 유대인들이 최고라고 하는 건가?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러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인데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뭐 아무것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이스라엘인이 누구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같은 민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어요. 계속 죽이려고 계속 모함하고 계속 사도 바울을 쫓아서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마음을 다한 게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만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택함을 받은 백성,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신약으로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몰아낸 아주 배은망덕한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원래는 유대인이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야는 이방인에게 향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노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지금 에베소 교인들 또한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런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것 같고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바뀌었어. 신분이 변화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가 바로 13절이다라는 거죠.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믿음을 가졌죠.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11절에서 13절까지의 강조가 뭐냐? 너희들 신분이나 지금 상황이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너희가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상속함을 입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은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척함으로 벌임을 받고 이방인인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입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결정, 그 확신,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처음에 구약시대 때 불렀던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입은 그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더 나아가서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상태를 거리 이동의 개념을 통해서 논증한 말씀이 바로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멀리 있었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이전에는 멀리 있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개념 자체가 이들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들의 터에서 사마리아 안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루살렘에 사마리아인을 못 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항상 어떤 열등감,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인데 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냐, 그런 것에 대한 답답함과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이라는 취급을 받아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족속들과 뭔가 혼합이 되어서 혼혈을 이루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아예 배척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물며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쓰는 백성들은 아예 그곳보다 훨씬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사마리아인조차도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또 가까이 할 수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그 자체가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감격이었잖아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초대를 하잖아요. 그 초대에 감사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물며 지금은 에베소 교인들은 아예 멀리 있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을 오히려 더 부러워할 만한, 왜냐 사마리아인은 그래도 예루살렘이랑 가까우니까 멀리서나마 그곳 성전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뭔가 이렇게 멀리서나마 보는 것을 가지고 꿈을 꾸고 막 그리워하고 그런 게 있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남북이 갈라진 다음에 금강산을 이렇게 바라보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전에 하나가 하나였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전에 한민족이었던, 하나가 되었던 그런 것을 그리웠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들도 예루살렘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안식하면서 아유, 나 같은 이방인이 어떻게 되겠어? 이러면서 나같이 버림받은 자가, 나 같은 사마리아인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물며 멀리 있는 사람은 아예 예루살렘조차가 보이지도 않고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멀리 있었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이것은 성전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교제가 이루어지는 상징적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어떤 빽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어떤 이방인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헤롯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이 있다면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만 출입할 수 있지 그 안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그나마 예루살렘에 가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의 뜰만 머무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아예 거룩한 성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갈 수 있도록 화평을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별로 와닿진 않아요. 와닿아봤자
지성소에 갈 수 있다고? 이런 감격 정도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예 예루살렘을 갈 수도 없는데 거기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지성소에 간다, 하나님을 가까이 본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거리적으로 그렇게 먼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너무나도 은혜가 넘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가는 대제사장조차도 그렇게 준비하고 정결례를 취하고 했던 그 지성소를 이방인들에게 열려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오직 대제사장만이 가는 그 거리, 그 먼 거리, 그 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이제는 휘장이 둘로 찢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요 감격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런 하나님과 나와 교류한다는 것을 실감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많아요. 실감하는 사람들은 항상 감격으로 살겠죠. 그러나 실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이방인처럼 내가 이방인이었던 그런 과거만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는 누구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한다라는 그 감격을 매 순간마다 누리는 삶,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요 은혜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중생은 좁힐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엄청난 거리를 좁혀서 가깝게 만든 놀라운 사건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먼데 있던 우리를, 또 시간이 지나서 2000년이 지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게 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감격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매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주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시간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찬양하며 주님의 인자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랑 힘입어 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한국말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참 이스라엘 백성임을 꼭 기억하고 말미암아 이방인이 어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주시며 감사하면서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한 목소리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끄시는 이방인을 찬양하며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 이방인이어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랑과 그 힘으로 먼저 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원하노니 시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평과 사랑만이 기별의 하나님과 시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의 힘을 받는 바라보며 나아가시고 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내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중생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리 이동을 수반하는 대사건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존전, 또 지성소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되게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또한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시켜달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존전에 나와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탁하여 주시되 그 풍성한 영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을 주사 당신의 진리로 비추소서. 그 사랑을 온전히 비추소서. 주님의 나의 영원 위에
우리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목장 모임을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완전한 은혜가 사랑을 온전히 먹을 수 있도록 주여 시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먹을 수 있도록 주여 시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니 주여 시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 사랑의 모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빈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원한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되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주님의 영원한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되신 주의 말씀 우리 사람들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 역사해 주시고 보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감사하시는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님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그 이름 부를 때도 놔주시는 예수님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오 하나님 열방의 소원이 되신 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주 예수님 십자가 볼 때만 져주시는 예수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세례받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훈련하여 주셔서 모든 나라와 그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했네. 주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했네. 주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했네. 주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했네. 주님의 치료가 나에게 임했네. 주님의 치료가 나에게 임했네. 주님의 치료가 나에게 임했네. 주님의 치료가 나에게 임했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했네. 주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했네. 주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했네. 주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했네.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만이 참 이스라엘 백성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못했고 또 지나긴 시절 방황했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같이 거하게 해주신 주님의 그 지성소에 온전히 들어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그런 감격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귀하고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맛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 간구하는 영혼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또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누기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일들이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기 주인이 없었던 이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참 주인이 되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주마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되 또 한국의 또 북한과 또 비전교회 가운데서도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셔서 귀한 영혼들을 향해서 늘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 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축복된 일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